5월은 계절의 여왕님이서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돌아서니 5월달이 다 지나가면서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가정의 달, 소중한 달을 생각하시면서 가정의 성, 그런 제목의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이란 성. 외줄 타는 흔들림도 깊은 심년에 잠들게 하는 청아한 포근함이 깃든 행복이여 아름다움이여. 나는 당신이 되고 당신은 내가 되는 연리주의 사랑으로 익어가는 땅에서도 천국 가정. 슬픔도 담고 사랑도 담아 황량한 들판에 붉은 장미꽃 피우는 노래하는 보금자리. 부서지지 않을 사랑으로 지은 집, 슬픔도 아픔도 잠재울 영원한 안식처. 가정이 좋아 참 좋아. 가정이 좋아 참 좋아. 가정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가정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가정이 좋아 참 좋아. 저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 구원사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어떤 책은 2주에 걸쳐서, 어떤 책은 1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니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가정적이고 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룻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5월달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 마지막 달에 마지막 주일에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이다. 제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5월 마지막 주일, 그래 유목사를 통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정이 하나님이 세운 가정, 다시 말씀드리면요, 가정은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룻기서는 룻이란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한 아주 독특한 성경책이에요. 그게 룻기서예요. 룻기서에는 이례적으로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베들레헴 마을에 사는 가정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산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동네에 위치합니다. 그 마을은 해발 600m 정도 주변에 많은 산들이 있는 그와 같은 산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가정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의 모든 내용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2 아들이 있는데 말론, 기론이란 2 아들이 삽니다. 당시로서는 비교적 단출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극심한 그런 흉년이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 네 가족들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양식을 구하기 내려갑니다. 모압 지방은 예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우리도 과거에 경험한 보릿고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슬픈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합니다.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가장 엘리멜렉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슬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두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그만 두 아들도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부의 사회에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고 두 며느리와 홀로 남아있는 여인 나오미의 가정,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찬찬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나오미는 만 가지를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에 흉년이 들었지만은 왜 그렇게 별스럽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왔는지, 참으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아마 후회가 되었을 겁니다. 왜 애들 아버지는 이방 땅에 왔다면은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할 텐데 왜 저렇게 무참하게 허무하게 죽는지, 남편의 죽음마저 오늘은 원망스럽고 땅을 치며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요.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어땠을까? 남편을 거둬가고 두 아들의 생명까지도 이제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참으로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비극적인 가정입니다. 절망적인 가정입니다. 내일이 막막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가정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만이 이 어려운 가정의 난국을 타개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 룻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향을 떠난 나오미란 한 여인이 지탱하기로는 참으로 버거운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남편도 땅에 묻고 두 아들은 가슴에 묻어야만 하는 지탱하기 어려운 한 가정사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찌하다가 이 정경이 되었는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질 듯 한 그런 가정입니다. 나오미는 다시 깊은 한숨을 쉬면서 또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가족 중에 병이 들었다면 병원에도 가서 치료할 수가 있겠고, 먹을 양식이 없다면 노동이라 하면 양식을 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남편도 죽었습니다. 다 키운 두 아들도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쉽게 고향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묵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모압 땅에 내려가서 이제 당신들만 잘 살려고 하다가 이제 남편 죽고 자녀 다 죽고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고향에 올라가면은 고향 사람들이 수근수근 그릴까봐 쉽게 고향 땅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도울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가정, 흔들리는 가정, 해체 위기에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슬픔을 안고 있는 나오미의 가정을 성경에 이렇게 소개할까요? 웬만하면 슬픈 가정사는 덮어주시지, 그걸 다 들춰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소상하게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하나님은 밝히시고 계실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나오미 가정을 더 망신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슬픈 가정사 이야기를 다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읽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일주일에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슬픈 가정사를 다 드러내는 이유는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다. 그 결론입니다. 가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가정이라면은요, 가정 그 자체로 인정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 그 자체에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잘난 가정, 못난 가정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가정, 나쁜 가정도 없다는 겁니다. 가정이라면 어떤 가정이든지 다 소중하다는 그와 같은 의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가정은 실패한 가정으로 생각하고 감추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찾아오셔서 다시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선 가정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어떻게 이런 가정에 찾아오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성경에 제목이 된 룻이란 여인을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과 오르바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 사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룻이란 여인은 친정을 가지 아니하고 나오미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추측컨대요,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갈 때에 둘째 동서 룻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했겠어 안 했겠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야 동서야, 이제 우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 왜? 신랑도 없잖아. 또 시아버지도 없잖아. 이런 상태에서는 친정이 제일이야. 친정에 가면 친구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도 계시는데, 야, 너 정신이 없느냐? 우리가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느냐? 아니, 시어머니가 이야기했잖냐? 너희들은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도 괜찮다. 나는 고향으로 가야지. 너는 집에 가서 다시 결혼해도 괜찮고 다시 가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러니 생각 잘해봐라. 그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시댁집이 그 낯선 곳에 베들레헴보다도 친정이 있는 이 모압 땅이 좋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서 자랐지 않느냐? 예, 동의하면 거기를 좀 끄떡끄떡 해보세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 잘해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동서 너는 어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형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그렇게 해야지요. 형님이 나사를 잡숴도 저보다 몇 살 더 잡섰으니까 형님 생각이 장땡입니다. 예, 시어머니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하셨잖아요. 뭐 신랑도 없으니 친정에 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우리 안은혜 권사님 맞지, 그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보세요, 이방 땅에, 그것도 신앙도 다른 땅에, 그것도 신랑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 그러는데 사랑받을 곳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니 더 내리시기를 원하니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있든 남편이 없든 상관없이 저는 당신의 가정의 일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가 믿었던 신앙을,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와 같은 룻이란 여인이 그 신앙을 유산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는 룻의 이런 결단을요, 룻 자기 스스로 의지적인 그런 결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룻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신앙을 심어주시고, 신앙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효성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아니, 목사님, 미운종, 고운종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했지만은요, 자녀가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하지만은 그저 결혼을 한 것은 그저 1년 정도 생활도 되지 아니했나 생각을 합니다. 그 1년간에 어떻게 미운정, 고운정이 다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란 이방인은요, 효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요, 룻 스스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룻을 만나주시고 찾으셔서 마음을 바꾸어서 그 룻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하나님 섬기는 귀한 마음으로 효성을 할 수 있도록 효도의 마음을 심어주었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라는 가정을 사랑하시어 해체 직전에 가정을 붙잡으시고 룻이란 여인의 효성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나오미 가정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나오미 가정만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슬픈 가정을 붙드시고 무너지지 않게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비방이 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안정케 하십니다. 구원케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의 시각으로 평가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물질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그 어떤 것으로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요, 가족의 구성원이 어떤지 가정의 구성원으로 정량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요, 1인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1인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가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머무르러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가정은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는 하나님이 집이 가정인 거예요. 저는 룻기서를 읽으면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은 사회 구성원의 기초이듯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기초도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가정은 인류 구원사의 시작이요, 하나님께 가정은 인류 구원사의 완성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의 가장 큰 이벤트가 있는데, 이걸 도성인신이라는 이벤트예요. 도성인신. 말씀이 성, 이룬다. 인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으로 온다. 말씀이고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도성인신이에요. 이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구름을 타고 나팔도 불고 사람을 도열해서 어마어마한 천지개벽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가정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오셨습니까? 가정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뭐다?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최초 의료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 범 교사가 있습니다.
돼지라는 유명한 장편 소설을 쓰신 분이잖아요. 이 풀벙 여사의 돼지 3부작 중에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나의 돼지다. 가정은 나의 돼지다.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인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다. 돼지라는 소설의 핵심은요, 가정은 나의 돼지다.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인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7절, 28절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유명한 가정론이에요. 여러분, 교회론과 가정론은요, 같이 있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가정을 교회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자기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그렇게 보존하여 주듯이 여러분 가정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교회 같은 가정 되세요. 가정 같은 교회 되세요. 교회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요, 가정도 잘 됩니다. 가정 잘 되는 사람은 예수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에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모이면 교회예요. 흩어지면 가정인 거예요.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흩어지면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894년에서 1968년까지 세상을 사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평양에서 태어나서 일본의 신학을 마치고 김동인 주요원과 함께 종간문예지 창조에서 많은 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은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능하면 정영택 목사님이에요. 예. 유시웅 목사는 아니고 정영택 목사예요. 정영택 목사님 지은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를 띄울 테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시가 잘 지었습니까? 좋은 시지, 그죠? 예. 이 아름다운 시에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예수님을 잘 믿던 장로님이요. 3년 전에 별세했습니다만 97세에 별세했는데요. 남상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신 구두회 장로님께서, 이 장로님 얼마 전 돌아가셨어요. 이 장로님께서 곡을 붙여서 아름다운 가정 찬송을 만드는데 그 가정 찬송이 바로 우리가 잘 부르는 559장인데요. 예, 우리의 신앙은 바로 가정이 지상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소원하면서 559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나의 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똑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인은요 가정이 천국이에요.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가정 꼭 천국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세상에 나가 돈 번도 중요하지만요 가정을 천국 만드는 일에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부인들이요 여러 가지 바쁘지만요 가정을 천국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바로 성경의 가정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인 왜?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는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험악한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모시는 가정 하루하루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옳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옳은 가정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는 달인데 저는 생각하면요 오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다. 평생 가정의 달이다. 평생 가정의 일이다. 평생 가정의 시간이다. 평생 가정의 순간이다. 기쁨과 슬픔도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에 가서만 경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이 천국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하나의 덕목이 있는 거예요. 그 덕목이 무슨 덕목이냐? 룻기에서 주인공 룻에서 보게 하는요 효예요. 룻기에서는 무너진 가정을 세우시는 룻의 눈물겨운 효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낯선 땅 베들레헴에 올라옵니다.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는 시어머니, 홀시어머니 있는, 그래서 그때는 시금치가 없었는지 요즘은, 시어머니 앞에는 시금치도 안 묻고 어떤 사람은 시편도 안 읽는다 그러잖아요. 왜 안 읽느냐? 시자이기 때문에 안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룻은요, 웬일인지 왜 늦는지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배들매 올라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하루 종일 이삭을 줍습니다. 그건 여러분 하루 동안 이삭을 주어도요, 밀이삭을 주어도요, 한 끼 밥도 밀가루 가지고 한 끼 저녁도 점심도 한 끼 식어도 못해요. 허리가 부러지도록 이삭을 줬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그 시어머니, 홀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배도 고프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느냐. 그래도 룻은 그걸 불평불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남의 밭에 가서 밀이삭을 주어서 그걸 빻아가지고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를 정석은 그렇게 봉양을 했다. 이것이 룻의 이 효성이 바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놀라운 은총의 통로가 된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효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자, 이렇게 룻이 효성을 다했더니요, 하나님은 룻에게 새로운 남편을 줍니다. 보아스란 남편을 줍니다. 그 몸에서요,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 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새가 출생합니다. 그 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상에는요, 다윗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저는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인류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결국 룻의 효를 통해서 무너질 법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서 인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로 만들어간 참으로 복된 여인.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사의 저 밑바닥에 뭐가 흐릅니까? 효가 흐릅니다. 가정은 효를 양분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효란 열매를 맺는 곳이 가정이에요. 이처럼 가정은 효의 산실입니다. 효가 떠난 가정은요, 꽃이 피지 않는 꽃나무와 같은 거예요. 꽃나무는 꽃이 피어야 가치가 있고 가정에는 효가 살아야만이 가정다움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마감하는 주일에 우리가 받는 룻기의 말씀은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중심에는요, 효가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효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윤리적인 덕목만이 아니라 효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사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바로 뭐다? 그게 바로 효예요. 제가 바라본 룻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출발되고 하나님의 구원사가 힘있게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사랑과 효가 어울려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효가 어울려서 사막 같은 나그네의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사랑과 효가 어울려야만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하늘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든지 내리사랑과 올라가는 효가 어울려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안전하길 바랍니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가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의 큰 은혜가,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여러분의 땅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